샬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기도는 사랑의 대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대화가 되려면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만 요구를 하고 엄마는 또 계속해서 잔소리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대화일까요? 아니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독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말하는 독백의 기도만 하지 말고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오늘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 가정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요청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내 문제, 내 건강, 내 직장, 내 가정, 내 경제적인 필요, 내 자녀의 문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 이렇게 시시콜콜 뭐 기도해야 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변명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죄사함에 대한 약속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여러분이나 저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만 해도 막 싫은 그 인간, 보기만 해도 싫은 그 인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엄청난 돈을 빌렸죠. 10,000달란트는요 2년치의 연봉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어요. 당시 물안으로는요 자신의 몸이나 아내나 자녀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했습니다. 너무 고민에 빠져서 주인에게 찾아갔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탕감해 줬어요. 아우, 여러분, 웬 은혜인가요? 막 너무 기뻐서 나오는데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불의 1의 작은 돈입니다. 그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친구를 감옥에 넣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주인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러가지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탕감받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10,000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엄청난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고 나한테 의지하고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절대로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뭐냐면 용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함으로 용서를 시작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오늘 또 기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 삶의 공동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며 화해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